예, 저희 아이노머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오신 우리 김승호 선교사님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순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박영정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수상 4년 9째 달 곧 기스레올 나흘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때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메겟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철들처럼 굳어져서 마음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성경을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떴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7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에 이어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은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온 유다 민족은 제4대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베델 출신의 한 사람이 자신의 부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아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통해하며 매년 5월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으니 금식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그들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이처럼 뒤틀리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처덜처덜 굴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뒤틀리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기를 싫어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잘못된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잘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유다 사람들 역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먹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마시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나라는 망하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형삭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포로인이 그 삭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원수들로 인해 평안에 출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단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련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포로나 노예로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다니엘이고 또 한 명은 요셉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지혜가 무척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요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쉽고 즐겁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것만 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곳에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시종장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술 맡은 시종장이라고 해서 하찮은 관리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여 권력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들이 큰 권력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외국인 내 신분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흘 안에 그 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 맡은 시종장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직을 회복하게 되면 자신을 풀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이 상황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요셉처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가 내 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의 뜻대로 술 맡은 시종장이 그를 옥에서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노예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냥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것이 들통나서 형들은 아버지에게 크게 꾸중을 주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부자 관계는 물론 형제들 간의 관계도 더욱 나빠졌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7년 풍년 뒤에 시작된 큰 기근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위한다며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다는 요셉도 이 모양인데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복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오해 또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요? 스가랴 8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당신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와 여자가 다시 앉을 것이며 그들은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산다는 의미이고 세상이 평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역시 세상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될 때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8장 11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설명서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고 이집트는 물론 주변 나라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선하고 기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마저 순종합니다.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나 어떻게 그런 명령에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에 대해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분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외라는 말을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설명하려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경외라는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의 풀이를 보면 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영사전에서는 경외를 경탄하거나 감탄할 만한 압도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경이로우시고 위대하시며 장엄하심을 보거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봄으로써 경탄하거나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그분에게 매료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매료되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나의 그것보다 크고 높으며 좋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경외심이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삶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외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여전히 제가 제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화성동담에 보습학원을 차려서 운영하게 됩니다. 초기 원생들을 모집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학원이 무척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화성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사는 특례시로 성장하였지만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고 그 안에 학원이 생기니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원생들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다 보니 소문이 나서 원생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학원이 잘 되었던지 원생들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대기표를 나눠줘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정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공부를 못해서 학원에 보내는 것인데 공부를 못한다고 받아주지 않다니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러던 중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학원 뒤편 동네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상전벽해란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들어선 것이 아니라 많은 상가도 함께 들어서고 그 안에는 수많은 학원들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학원생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잃어버린 학원생들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앞면에는 전도지를 뒷면에는 할인권을 운세해서 과자와 함께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원생을 모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학원이 금세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원생이 늘어나기는커녕 기존에 다니던 원생들이 할인권을 사용해서 대래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뜻대로 벌인 일이 결국에는 저 자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걸어서 30여 분 떨어진 와우리 교회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곳으로 다니게 된 것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와 같은 교단이고 교회 규모가 커서 새신자로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먹은 후 바로 옥에서 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학원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는 출석하던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피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렵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오로지 학원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장로와 권사로 피택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학원 건물이 팔렸습니다. 학원이 어려워지고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던 건물이
갑자기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원으로 이사를 나와 본교회 새벽 예배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중에도 교회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수시로 교회에 출입하며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렵에 경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를 공부하면서 사역자의 사명이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일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선교의 꿈을 어떻게 품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대학생 때부터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대학교 2학년 때인 1989년 CCC 여름 수련회에 가서 그곳에 오신 일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일본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3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을 이겨보자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은 교회 100개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위해 저는 지난 3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위해 2003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를 위한 것이었죠. 사실 여행 중에는 별다른 도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청 뛰어나고 발전했다고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청소년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일본으로 선교를 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첫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미에현에 있는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와 협력하여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는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일본어 사형리 책자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김을 준비하여 가서 버스나 전차 안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가가호를 방문하여 준비해간 전도지와 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를 열어 집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처럼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만 20년 동안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확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경애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생각과 계획이 앞섰고 그러다 보니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20년을 다녔지만 일본 선교와 관련해서 알게 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자의 사명이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일본 선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만나의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파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박영정 선교사님과 전봉두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는 홍명준 목사님과 한정미 선교사님, 제인양 목사님 같은 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MTI 훈련을 통해
GMS 소속 많은 선교사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역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의 소개로 만난 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마치 작은 시골 동네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담임 목사님과 선배 선교사들의 권면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총회세계선교원 즉 GMS에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1차 필기시험을 보고 2차 본부 직원의 면접을 받고 3차 이사 목사님들의 면접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저희를 면접한 면접관이 저희가 수년간 새벽 예배를 다녔던 와우리 교회 박만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본 지역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를 다닐 때만 해도 그분이 GMS 이사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니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선교사로 인준을 받게 되었고 2025년 9월 30일자로 그동안 심호하던 장로와 권사직을 내려놓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의 첫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1월 13일 3년 비자를 받아 마침내 이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일본으로 선교를 간다고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하필 일본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에는 지진이나 화산,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를 아끼셔서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에 대해 아직 씻어내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만이 모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고 두 민족을 화해와 협력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두 번째 꿈, 즉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만 명이었던 니느웨 백성들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일본 백성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본으로 선교를 온 이유입니다. 사진은 미에현에 있는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미야자키 사토시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 서울은영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다가 일본에 돌아오셔서 이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부임하실 때만 해도 컨테이너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발한 전도 활동과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는 일본 교회에는 담임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라 1000곳이 넘고 담임 목회자의 평균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어서 앞으로 무목교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인 헌신자들을 목회자로 양성하여 일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인 헌신자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며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헌신자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알아가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2024년 5월에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GMS 소속 전체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앞으로 선교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편 일본의 신학교 중에는 모세의 오경을 신화 속 이야기로 가르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학이 일본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인 헌신자들을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내 바른 신학으로 무장한 목회자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런 계획을 들으신 선교사님들께서는 하나같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등록금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한국 체류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께서는 신학대학원생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기금을 모으고 계셔서 조만간 등록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인 창원대 교회에서도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신학생들의 한국 체류비 문제는 그들이 지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역동성과 선교적 DNA를 그들에게 접목시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지난 2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예 및 소속 지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일본인 헌신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노예에 소속되며 지교회와 연결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 꿈인 교회 100개 설립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돈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청소년들이 목회자로 성장하여 일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이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경외심을 회복하여 뒤틀린 삶을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둘째, 경외심을 일깨워줄 일본인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일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셋째,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넷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모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사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예배자로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원자, 삶의 주인,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지켜져진 인생이 바로 잡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김승원 선교사님 학원이 계속 승승장구 잘 됐으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약속한 그 술 시종장이 약속도 안 지키고 2년이 막 속도 없이 지나고 막 이런 것도 얼마나 그때는 답답해 보이고 실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판단하기에 안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에 부어주시는 은혜, 인도하심,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여 시간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염려, 근심하는 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로 또 미래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리니시마 사레 고자마시다. 자,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